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별이 이스라엘의 왕도였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이 별은 이스라엘의 왕의 별이구나, 유대의 왕의 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유대인으로 인해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다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유대 왕으로 태어날 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들에게 경배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 헤롯이 격동을 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자기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 14,000명이나 사륙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박사들이 참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참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이 밤에 별이 인도했던 것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바로 직행을 했으면 참 이런 불행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별은 밤에만 인도하지 않습니까? 별은 어두워야지 이렇게 인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들레헴까지 잘 인도해 왔어요. 근데 이제 낮이 되니까 이제 별이 더 이상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별의 인도를 받으려면 다시 캄캄해지는 이 밤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냥 예루살렘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또 그곳에서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약 9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9km 정도면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온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베들레헴에 다 왔는데 별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대낮에 이렇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런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바로 옆으로 간 거예요. 2000년 전 정말로 기쁘고 좋은 날, 온 인류의 구주가 태어난 날, 이런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의 이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이 무서운 화가 또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별은 어쨌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습니다. 9절 보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안 물어봐도 별은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그들이 참 어리석게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렇게 참 많은 이 아이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살육이 이렇게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박사들은 참으로 이 앞으로 오실 그러한 이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참 오래전부터 수고했던 사람들입니다. 먼 길을 별을 따라왔고 또 그들이 아기 예수에게 귀한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보물이었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이렇게 바쳤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참 마지막 가가지고 잠깐 이렇게 자기들이 나름대로 자기 판단에 빠져가지고 별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나중에는 더 큰 화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꿈에 이렇게 이미 나타나셔서 너희가 다시 헤로데에게 가지 말고 바로 이렇게 떠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이렇게 죽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것은 이렇게 막아 주십니다. 하지만 악인이 이렇게 막 의인을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세상에 임금으로 있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두루 다니며 이렇게 삼켜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근신하여 깨어 지내야 됩니다. 반면에 이 성경은 아기 예수를 이렇게 경배한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러한 그 당시에 이렇게 천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자기 양을 이렇게 지키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밤에 양을 지키던 그들에게 이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뒤에 다시 하늘에서 호련히 수많은 이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찬송을 하고 이제 그들이 이러한 찬송이 끝나자 이제 정말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아기를 한번 가서 찾아보자라고 해서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마리아와 요셉과 또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참으로 천사들이 자기에게 말한 대로 된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사실을 다시 전해줍니다. 천사의 소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이 목자는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따랐던 이 목자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주체가 되고 목자들은 그냥 그 옆에서 잠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거두는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면서도 평화롭게 모든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자기가 보고 들었던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므로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찬성을 이렇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의 기로가 오면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선택하려면 미리 우리 마음속에 선택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으면 우리는 이 베들레헴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박사와 이 목자가 있으면 우리는 목자를 택해야 됩니다. 참 이 두 가지가 다 비슷합니다. 다 같은 참 거룩한 성이고 또 귀한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자 하고 아기 예수를 이렇게 참 만나서 이렇게 이 찬양하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 그렇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아주 미묘한 차이 같아도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 베들레헴은 이 작은 성이지만 이 다윗의 동네라고 주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다윗이 태어난 곳이고 다윗의 동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때문에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약속대로. 예루살렘은 사람도 많고 그곳에는 왕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물론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도 있지만,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그러한 사람이 태어난 곳이 아닙니다. 화려하지만 어쨌든 이 예루살렘보다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택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박사가 아닌 이 목자를 택해야 합니다. 이 박사와 이 목자는 비슷하면서도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박사는 눈에 보이는 것과 지식을 참 좋아하고 그것들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목자는 자기 일에 충실하고 그 일밖에 모릅니다. 양치는 일밖에 모릅니다. 단지 천사가 알려주면 그 천사가 알려준 대로 그대로 행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두 가지 삶이 있는데, 하나는 만나의 훈련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름 기둥의 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시간 구름 기둥의 훈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동방에서 왔던 이 박사들도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잘 따라왔어요. 잘 따라왔어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서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이 이렇게 머무르면 자기가 이렇게 아무리 가려고 했던 곳에서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자기 경험이 쌓이게 되면 이 별이 떠오르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그냥 대낮에 움직이다가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이 광야를 이렇게 지내왔느냐. 나 잘 안다라는 거죠. 그럼 알죠. 그렇지만 안다고 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또 별로, 또 어떤 때는 이 천사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인도해야 될 그러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귀히 쓰시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또 한국교회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시대에 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종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아무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이면 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어떤 목사님이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옳으면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를 따르겠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어떤 한 목사를 정하지 않고 그냥 나는 어떤 목사님이든 옳은 목사님을 따르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자기를 속이기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를 속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한 사람만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하나입니다. 별이 하나입니다. 천사도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주의 사자, 하나님을 대변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한꺼번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딱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내가 그 말을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말을 하면 내가 항상 따른다 그래요. 왜요? 이때는
A라는 사람이 말할 때 따랐고, 이번에는 B라는 사람이 말할 때 따랐고, 이번에는 C라는 사람이 말할 때 따랐다. 난 항상 순종했다. 이러한 정말로 궤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난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주의 종이 나에게 명한 대로 살았다. 자기를 속이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한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야 한 사람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 때는 엘리사 한 사람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못생겼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면 하나님께서 곰을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성도님들 보면 이마 스승이 너무 많아요. 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자녀가 부모 보고 나는 부모가 2명, 3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부모가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가 너무 좋으니까 부모가 한 사람일 바에는 부모가 2사람이고 3사람이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다종교 막 많은 신을 섬기면서 유일신 하나님만은 보다는 많은 신을 섬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 신은 이 분야에서 이미 정통하고 저 신은 저 분야에서 정통하니까 산에 갈 때는 산의 신을 섬기고 바다에 갈 때는 바다의 신을 섬기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스승이 있고 많은 부모가 있고 많은 친구가 있고 많은 뭔가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윗이 말하면 따라야 되고 엘리야가 말하면 따라야 됩니다. 예. 자기 마음에 든다고 따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따르고,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온통 관심을 쏟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한국, 지금 내가 있는 이 당대에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마치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어떤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가다가 나중에는 딴 데로 빠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온통 소란과 난리 법석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고 나도 순종하면서 살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싸우고 주의 종과 주의 종이 싸우고 교회가 싸우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싸우고 정말로 귀한 분들이 귀한 분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시대의 종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그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냥 이런만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진정한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이 시대의 종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종을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 분명히 확실히 이야기했잖아요.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만 영접하겠다, 하나님만 영접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대에 보내신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집중하고 그분을 찾아내서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한 분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소동만 일으키지 말고 그분을 찾아 나서야죠. 1시간 40분이면 베들레헴에 갈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도 베들레헴에 가서 구주를 찾아보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예? 그리고 헤롯이라는 사람은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워낙 힘이 셀 것 같으니까 내가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힘 있으면 시기 질투하고 보통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은 오직 한 사람에 의해서 인도를 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사람 위에 다른 두 사람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이미 처음부터 인도를 받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것입니다. 예. 별은 하나입니다. 다윗의 별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별 하나입니다. 천사도 한 사람만이 가서 전하는 것이고, 구름 기둥도 딱 하나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도, 이 시대의 종은, 이 시대의 선지자도 많고, 이 시대의 예언자도 많고, 이 시대의 목사들도 많고, 귀한 분들 많지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은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만일 임하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찾아가서 그에게 가서 묻고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한 사람을 따르다 보면 그 한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듣기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한 사람을 절대 안 따르려고 그러고 여러 사람을 스승으로 이렇게 삼고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누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이냐? 그걸 어떻게 아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그분이 있다라는 걸 알면 내가 분명히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은 누구나 알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정말 도사들이 저기 산속에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돛 닦고 있을 때 자기가 뭔가를 배우려면 정말로 첩첩산중에 들어가 가지고 도사를 만나고 훌륭한 이렇게 스승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온 세상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높여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등불, 여기도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을 우리가 어떤 바구니나 어떤 이런 어떤 이 큰 그릇에 이렇게 숨기지 않습니다. 등불은 다 이렇게 이 등경 위에 둡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 위에다가 이렇게 등불을 두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내 뒤에다가 두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산 위에 있는 그러한 동네라 할지라도 숨기지 않게 다 드러나게 이 등불은 이렇게 오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이는 하나님의 종은 오픈을 시키는 겁니다. 누구나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확실하게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쓰시는 그 시대의 종이라고 확실하게 알려줬지, 대충 알려갖고 어느 사람만 알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알았어요. 엘리야 때는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는지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엘리야 시대구나 다 알았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하고 기적을 많이 행했는지 온 아시아와 온 세상이 다 알았어요. 그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을 다 따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눈에 드러난 사람은 안 따르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알고 어디 숨어가지고 산에서 도 닦는 어떤 도사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자꾸 있어요. 절대로 산에서 도 닦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쓰실 수도 있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렵게 주의 종을 찾겠다, 찾고 찾아서 주의 종을 찾겠다 그러면은 결국은 절대로 못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등경 위에 올린 이 등불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빨리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 사람의 말씀이 정말로 성서적이고 정말로 그 사람의 인품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보기에 참 좋으면 내가 그 사람 한 사람을 딱 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결코 요동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갈 때까지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아주 쉽게 받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기도 힘들고 이마 천사의 인도를 받기도 힘들고 사실은 밤에 이렇게 별의 인도도 밤에만 받기 때문에 힘들고 구름 기둥의 인도도 잘 어떨 때는 헷갈려서 사실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인도하면 나와 똑같은 말을 하고 내가 이해 듣기 쉬운 말을 하고 내 시대의 사람이고 내가 알 수 있는 비유를 들고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나를 이끌기 때문에 얼마나 인도함을 받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사람의 인도를 받는 게 제일 쉬운 것이지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천사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런 말은 정말로 말은 맞는데 전혀 이렇게 현실적이지가 않는 말입니다. 가나안에 가는 것은 정해졌어요. 그렇지만은 가나안에 가는 그 중간중간은 다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대로 교회를 위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가는 중간중간의 구체적인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것은 다 빼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뭐 말씀대로 살겠다, 그건 정말로 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말 못하고 이게 핑계대는 거예요. 전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말을 속지 않아요. 그 시대의 종을 찾지 않고 그 시대의 종의 말을 이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건 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말이에요. 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면 바치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일에 이용당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사람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당신은 누구를 따릅니까? 당신의 소속이 어딥니까? 꼭 물어보십시오. 자기가 따르는 사람도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따르는 사람이 정말로 확실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이면 그 사람을 인정하지만 그가 따른다고 한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람이고 너도 모르는 사람이고 당신만 조금 알아가지고 저기 패거리들만 아는 그리고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 아주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편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가지 마시고 정말로 쉽고 안전하고 확실하고 정말 항상 생명이 되는 그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의 복과 은혜가 항상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방 박사는 별을 따라가다가 마지막에는 별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얼마나 풍지박살이 나고 정말로 베들레헴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목자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천사가 말할 때
오로지 그 말 한마디에 충성하고 순종해서 조용하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참으로 원만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정말로 조화를 이루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서로 다투거나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을 높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을 세워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을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사모하고 바라고 오직 그 한 사람만을 향해서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정말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탄의 축복과 구원의 은총이 온 세상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